어제 저는 그 어느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딸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TV 화면에 나오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남자가 그냥 무슨 영화 배우처럼 그렇고 여자도 상당히 이쁘고 아주 그 선남 선녀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식이 진행이 되면서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듣지만 화면으로 보는데 시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데 얼마나 짧았냐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도 저렇게 짧게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짧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 주례사를 상당히 좀 잘 듣고 있는데 아니 신부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이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바깥에 화면에 나오는지 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얼굴을 막 이리 삐죽하고 저리 삐죽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례사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지 이런 그런 표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종종 이렇게 주례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주례하는 분한테 이게 제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참 상당히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거 보면서 야, 저 신랑 저 신부 잘못 얻었다. 좀 신부가 좀 시원찮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 그 신부는 그 뒤에 일들이 기대가 돼서 그랬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나야 또 자기 둘만의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빨리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주례사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장밋빛 그림이 아주 가득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아이고 참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이 다툴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부라면 많이 다툴 겁니다. 뭐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다퉜다 이런 션 같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아마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등 하는 거, 갈등은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부부관계든 친구 동료 관계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든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든 어느 관계든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노홍철 무슨 박명수처럼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원빈같이 연예인 중에도 거의 말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저희 집사람처럼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좀 동작이 뜬 사람도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트롯이라면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든지 나서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알면서 이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하고 개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어떤 얘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는 이렇게 막 반갑고 이러면 꼬리를 막 이렇게 치켜들고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러면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다름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거기다가 자기가 옳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옳다.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인간관계의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위해서 이 갈등의 올바른 해결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또 여러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갈등 해결을 잘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관계가 또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 해결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인데요. 이게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시면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갈등 해결의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 어떤 문제로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3절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다는 그런 그 정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불화하게 됐는지, 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여성 사역자로서 상당히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전체 교회 앞에서 읽히는 이 공적인 편지에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저 두 사람이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여기 쓰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문구는 헬라어로 원어 성경으로 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여와 거의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그 이하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갈등이 된 그 이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사람의 마음 자세를 지금 파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주 안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마음 자세나 또는 태도 때문에 기인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싸가지가 갈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과거에 우리가 연애할 때 어느 커피집에서 제가 그냥 확 자리를 박차고 그냥 자기 놔두고 확 나갔다는 그 비리를 아이들한테 폭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확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값도 안 내고 갔다고 불평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나간 것보다 커피값을 안 낸 것에 더 이렇게 좀 그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남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불경건한 제 친구들로부터 초반에 잡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마음 자세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이 많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마음 자세가 갈등을 만들거나 또는 확대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시비비 가리고 그분이 가진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참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 달라스 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일종의 물류센터 같은 데서 제가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청소를 하다가 이제 제가 물류센터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길길이 날뛰면서 거기서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남미 출신의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한테는 뭐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길길이 하여튼 날뛰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아주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해야 될 말 소리 안 높이고 조용히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는데 워낙 길길이 뛰니까, 그리고 막 너무 많은 이런 언어 폭력이 자행이 되니까 울더라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제가 이제 울고 있는 그 여학생을 좀 위로해 주려고 같이 다가갔는데 저한테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누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know who's in control. 누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지 나는 안다고. 그 여학생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부당한 대우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갈등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상사도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그 마음을 매일같이 가꾸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중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자의 개입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뭐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바브라디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바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처럼 순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에게 2절에 이 두 여인이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금 부탁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뭔가 중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다투게 되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성의 지배를 안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반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평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막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이나 중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어디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막 싸우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이러면서 발 동동 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중인 국가들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들도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제3국의 중재를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누군가의 중재를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중재를 받는 것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오히려 잠언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집에 이런 사람도 많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대학생들,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20절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또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면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절입니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숙하고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의 조언과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영성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 목회자에게 가끔씩 얘기하면 할 때가 있는데, 안 하기도 하지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중재가 아니라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중재가 아니죠.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회의 두 가정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둘 다 교회에 헌신되어 있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가정이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선택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각 사람의 사정도 듣고 주장도 듣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마땅히 제가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싸니까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 두 사람이 함께 울면서 화해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영적 중재를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인 거예요. 그 후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은 목사님을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훨씬 덜 마음고생을 했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거고 상처도 덜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갈등 중에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상담 같은 거를 잘 안 받아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즘 몇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거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부끄러운 일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무슨 멘탈, 정신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는 이상하게 꽁꽁 숨기고 이거를 아무한테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골마져 가고 너무 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 목사님 만나세요. 윤 목사님 지금 결혼 예비 학교, 부부학교 이런 걸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교회에서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로, 전문가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문제로 윤 목사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면 윤 목사님이 무조건 그냥 부인이 옳다면서 부인 말을 들으라고 조언할 줄 알고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농담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어쨌든 간에 제 포인트는 뭐냐면, 갈등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의 조언과 중재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또 우리 목자들, 교사들은 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삼자적인 입장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그래도 그 일에 있어서 덜 받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중재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이 갈등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라는 거죠. 자기 동역자의 중재를 요청하던 바울은 3절 하반부에서 두 부녀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을 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자기 동역자들도 다 목록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했을까요?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팀의 이름을 열거하고 복음과 연관해서 두 여인을 소개한 것은 이 두 여인들의 시선을 지금 자기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 갈등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더 큰 그림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등 중에 있는 두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화하고 있으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은 어떻게 되겠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으며 당신들이 원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살려고 했던 그 사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불화하는 것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좁은,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 큰 그림, 내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성도의 주적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같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만약에 같이 갈등하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도의 주적이 동료 성도고 목사가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운동 경기를 보면 같은 팀 선수들끼리 막 악유하고 다투고 싸우는, 심지어는 서로 멱살 쥐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트라팔가 대전 때, 유명한 해전이죠. 그 트라팔가 대전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갑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젊은 장교들이 막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넬슨 제독이 두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그 앞에 보이는 그 적의 함대를 가리키면서 제군들, 원수는 저기에 있네 라고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갈등 중에 있으면 우리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의 확장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집문 앞에다가,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사랑 빚는 교회라는 그런 문패를 붙여놓고 사랑을 빚기는 그냥 맨날 갈등만 빚는다면, 그래서 그 집에서 맨날 큰 소리 들려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인상이 막 굳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랑 빚는 교회라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교회는 사랑 빚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 빚는 교회네,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싸우고 갈등할 거면 차라리 교회 문패를 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빨리 집에 가서 교회 문패 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그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왜 이런 말이 붙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말을 붙였을까요? 둘이 싸운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것은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생각해보고 그 갈등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영적인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쥐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크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큰 그림을 보시고 갈등 해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갈등에서 지는 쪽을 택했다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라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뢰하는 동역자에게 중재도 요청했던 바울은 갑자기 3절 마지막에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또 붙였어요. 이 싸우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천국에 의인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천국에 이름이 등재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사실을 여기에 덧붙였을까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상기시켜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이봐요,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돼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또 수시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점잖은 사람들이 무슨 의사나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비군복 입고 그 훈련장에 가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참 정체를 그 순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예비군복 입고 자신을 도구 같은 그런 예비군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 시간 중에도 술을 먹고 도구처럼 노상방뇨도 하고 이상한 얘기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목사도 스님처럼 머리 깎고 이렇게 그 승복 같은 걸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대상으로 너무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정상상하고 싶으시면 윤 목사님을 대상으로 상상하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리 깎고 도복 입는 거 이런 거 이거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롯데리아 갈 때도 롯데리아 못 가는 롯데리아 하여튼 어느 식당에 갈 때도 아니면은 무슨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의 거주민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자기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는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냥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도 그냥 자기 자존심은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침례교회 목회자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닥터 뉴먼 홀이라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먼 홀은 예수님께 오시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했어요. 당시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 홀 목사님을 심하게 조롱을 한 겁니다.
뉴만 홀 목사님은 한동안 참았는데 자기를 조롱한 그 목사님의 글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그 목사의 글을 반대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자기를 공격한 그 목사님의 글보다 훨씬 더 심한 독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만 홀은 그 편지를 붙이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는 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편지 참 잘 썼네. 자네를 공격하는 글을 쓴 그 목사는 이 편지에 쓰인 비난을 받아도 싸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있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이름 여기 쓴 거 있잖아. 그 밑에다가 예수님께 오시오의 저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경건한 목사님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후에 이 홀 목사님이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자기가 쓴 편지를. 동료 목사를 비난하는 그 편지의 내용과 예수님께 오시오의 저자라는 그 말이 너무 안 맞은 거예요. 그게 너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수시로 인식하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지금의 나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 인생에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거울 쳐다보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참으로 인식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는 편지를 찢어버렸던 그 홀 목사님처럼 갈등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 주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갈등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간증을 앗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갈등에 휩싸인 당사자, 상대방,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명절에 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어느 집에서 다 큰 자식들이 너무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늙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갈등에 휘말리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 갈등을 어쩐다 그러면서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갈등을 정말 성숙한 태도로 잘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인식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같은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등을 풀고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당장 안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중재자를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처럼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존심 접고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해결하십시오. 사실은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갈등되고 분열된 이 세상에 선한 간증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